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 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아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막상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의 삶이 좀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금의 나라의 안팎으로 들리는 이야기도 우리를 마치 굉장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왠지 남들이 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급한데 주변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이는 것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쫓기면 주변 모든 차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막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진짜 완전 망했구나.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왕 되기 전에도 그렇게 힘들더니 거의 한평생 힘들었는데 태어나서부터 힘들었는데 형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괜찮다 싶었더니 아들에게 쫓기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에게 쫓김 당하는 아버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조급한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시편 3장 6절, 3편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친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왕따시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는다.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바라보는 시점과 다윗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천만인은 다윗을 향해 공격하려고 하는 시점이지만 다윗의 시점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유로운 그리스도인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여유는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 그래 좀 참아보자 이러면 될까요? 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 다 멈추고 그냥 정말로 다 멈추고 그냥 있어보자. 그럼 여러분 여유가 생기실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있으면 정말 여유로운 마음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즘 보면 정말 급해졌습니다. 급해지다 보면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감정대로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건강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대로 내린 결정은 마치 물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돌멩이만 빠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파장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내가 그냥 감정대로 표현한 그 말과 행동은 나만 그냥 던지면 괜찮은데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일으켜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사실 그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면 또 조급해지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실은 다말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만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해지고 여러분이 불안할 때 누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지 누가 없으면 불안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 의지의 대상은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약한 존재인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약한 존재인 내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나의 불안을 조금씩 잠식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그 불안은 타자를 향해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어딘가는 쏟아야 되는데 그 감정을 쏟았을 때 그래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대상에게 쏟아냅니다. 약해 보이는 대상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참는 게 뭘까요? 참는다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기시던가요?
인내는 여러분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다림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인 대화의 수단이거든요. 적극적인 대화의 행동이거든요. 인내를 해라, 기다리라고 하면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야 됩니까?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인내라는 단어 헬라어 휘포모네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인내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 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또 다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그리는 이상적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바라는 사랑을 주시겠지. 내 배우자에게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 주시겠지. 그러면서 인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안 주면 또 그런 사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이상해. 이렇게 하나님 탓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달꿈에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봄이 되면 벌이 올 때도 있고요. 나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봄이 돼도요. 벌이나 나비가 거저 오진 않습니다. 비로소 화단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오늘 내가 비로소 꽃 피움이 있을 때 그 꽃내음을 맡고 나비와 벌이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순종하라고 2등이 인내하라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 참아야 한다 이 말을 그냥 내가 꼭 감정을 억누른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할수록 시야가 좁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문이 잠겨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스테고 헬라어도 덮다, 제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인내는 뭐냐면 내가 꼭 참아, 꽉 스탑해, 그냥 덮어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광야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시오 말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문을, 그가 두드려야 하는 문을 계속 놓고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정확히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만 노력했습니다. 누가 참된 인내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조급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어찌됐건 다윗이 처한 상황만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때 그 불안한 상황에서 사독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천군만마 같죠? 특별히 언약궤, 법궤는 다윗이 굉장히 아껴 썼던 것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건강하지 않을 때이지만 무려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의지를 했냐면 바로 우사와 아요에게 의지했습니다. 너네들 꼭 내 옆에 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법궤도 내 옆에만 있어야 돼. 사실상 다윗이 조급한 거예요. 그 마음은 법궤는 여기 있어야만 하고 옷사도 내 옆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불안은 반드시 이렇게 집착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사독한테 너 내 옆에 있어라. 어이구 잘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돌아가라. 나는 광야에서 기다리겠다 얘기합니다. 너의 소식을 기다리겠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만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압살롬에 의해서 철저히 반역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다윗의 시선은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압살롬과 마주치고 싸우는 곳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주님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그냥 가만히 기도할 테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건가요? 자, 너는 돌아가고 나는 여기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를 괴멸시킬 때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 제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 말씀 보면 친구인 후세가 등장합니다. 32절인데요.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세를 압살롬의 신하가 되도록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친구 한 명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윗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서 끌어안고 야 잘 왔다 너 여기 있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33절 이 한마디로 다윗의 영적 건강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은 오히려 지금 친구랑 같이 여기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후세를 보내고 오히려 사독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보내는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나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했던 것을 떠나보내는 다윗이나 떠나는 후세, 사독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가 믿어야 할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적 편에 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후세나 사독이나 아비아달은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유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사람은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자유의 사람은 너를 자유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내가 그냥 꼼짝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그 문이 열리듯이 열릴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하는 광야의 자리에서 후세는 압살롬의 밑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을 예루살렘 망해가는 그 성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놓지 못하면서 내가 노크하고 계속 멈추지 않아야 할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감정적으로 마치 돌을 던지듯 내던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두 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로 길을 걷기 위해선 왼손은 왼손의 자리에서 오른손은 오른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사람이 한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우리도 손이니까 꼭 서로 붙들고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꼭 참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서 멈춰서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것은 기다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압살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고백했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왕궁을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복원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신 분, 어둑한 세상에 환한 빛 되셨네. 예수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분, 우리 모든 눈물 주가 닦으시네. 그날 기다립니다. 좁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굽은 길 곱게 하고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우리 삶의 전부 주만 기다리네